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때에 이 숨겨져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겨져 계신 하나님, 이런 말인데요. 전도서 설명할 때 그 말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사실이죠. 교리학으로 그렇게 배우게 되고 하는데, 그 실존에서 우리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은 숨겨져 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은 거지. 히든니스, most hidden, most present 그랬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말을 찾아내서 쓰고 있습니다. 숨겨져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비안드지, 비안드. 우리 인지나 우리 지혜, 우리 계산을 넘어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그분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 받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도움 받는 것에 그런 또 꼭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손을 내미는 건데요. 숨겨져 있음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그분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높고 우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의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냥 금방금방 이해가 안 되고 금방금방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너무 안달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삶에 접촉하는 부분을 섭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섭리의 하나님은 아주 쉬운 말로 할 것 같으면 안 보일 때 계시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지. 안 계신 것 같을 때 계시지. 안 계신 것 같을 때.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처럼 보일 때 계시다. 우리 이해를 넘어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의 성격이에요. 기독교 강요 1권 16장, 17장이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칼빈 자신이 은밀한 지혜의 경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은밀하다, 숨겨져 있다고 말이야. 칼빈 자신이 그 말을 썼네 보니까. 그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 계시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신학 가게 된 것도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아. 그래서 에휴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그 과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든지 발이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냥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공중에 막 떠다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20, 30대에는 밥을 안 먹은 끼니가 먹은 끼니하고 비슷하든지 더 많든지 하여간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길 가다 중학교 동창 이렇게 만나면 피해 다녔다니까. 다 취직도 하고 잘 되는데, 이게 나는 지금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신학교 오기 전인가 하여간 올 때쯤. 그래서 그러기를 한두 달이나 1, 2년 하면 좋잖아요. 제 생각엔 그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 나가고 잘 믿을 것 같은데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성경에 제일 안 믿어지는 장이 야고보 5장이 11절이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하는데 누구나 보겠나 싶은 거예요. 이야, 그래 엄청 힘들고 시간이 10년이 가도 이게 그냥 끝이 안 나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저도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어디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굉장히 오래 그렇게 짓거리고 다녔습니다. 뭐 들으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박영선 목사님 고생하는 얘기를 이래저래 듣게 됐는데 잠이 안 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해도 큰 신뢰는 안 될 거예요. 뭐 총회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거의 마약 수준의 수면제를 드신대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잠이 안 와서. 그 말 듣고서는 나보다 더 힘든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 말 안 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김동환 목사라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하시는 분 있죠. 그분 간증을 한번 수원중앙침례교회 갔다 들었는데 관절염 때문에 50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는데 그래서 야 세상에 별 사람 다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말 안 하고 다녔어. 그 말 안 하고 다녀도 나보다 힘들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 그래도 여전히. 욥이 정말로 자신의 믿음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손을 놔버릴 정도가 어떤 경우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실존이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렵고 한데 고난에 대해 가지고 고난을 잘 이렇게 소화하고 해석할 줄 아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겪을 때는 정말로 힘들고 그런데요. 고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해요. 그 구한말 고종 때에 고종의 주치의를 했나한 헐버트 선교사라고 계신데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신앙을 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윤리는 유교, 내세는 불교, 고난을 만나면 무교, 기독교는 어디 있냐? 그 무슨 기독교 신앙의 정체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 받을 때 어떤 상황이 돼야 하느냐 하는데, 근데 특별히 고난을 만나면 그 신앙의 양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냥 미신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 신앙을 그렇게 해설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해결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 해결하는 힘은 이건 뭐 기도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 채플에서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구의 교회는 이 힘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상당히 귀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힘은 상당히 약한 편이지. 해석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디시플린의 면이 있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경륜이라는 부분.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가지고 해결도 해야 되지만 또 기도해서 금방 해결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긴 시간 끌기도 하잖아요. 10년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키는데 그 다음에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는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줄을 몰라. 그냥 피할 걸로만 생각하고 하는데 고난 자체가 가진 의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자로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 거기다가 욥기는 이걸 가르쳐 주지. 하나님의 자유. 이것까지 해가지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걸 설교해야 될까? 두 개 다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 강조하느라고 이건 없는 것처럼, 또 한쪽의 위험은 뭐 이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진 않죠. 문제 해결과 동시에 그것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 설교에 있어서 밸런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이렇게 하다가 저쪽을 놓치고, 저쪽 강조하다 이쪽을 놓치고. 밸런스를 가지면 이런 배경 아래 이런 해석을 해줘야 이게 수납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도를 강조해야 또 더 이렇게 균형 있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고. 그래서 고난을 잘 이제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여간 뭐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걱정할 게 없냐면 좌절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일부러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까 싶을 때는 그냥 다 털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개미 소리로라도 뭐 그렇게라도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도 될 수 있지만 2009년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한 9개월 있다 왔는데요. 아마 구약지에서 영구 이거 쓰고 아마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때는 아까 말한 그 청년 시절의 어려움과는 다른 거였어요. 이거는 좀 나이가 들어서인데 성경도 못 읽겠어. 성경도 못 읽겠고 뭐 그냥 책도 못 읽겠고 그냥 시골 내려가서 새벽에 등산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그리고 시골 내려가는데 내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겠나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로 큰 위기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은 가서 머무를 곳, 기도할 교회, 등산할 산 이런 거를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시더라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간 능력의 게이지가 이렇게 떨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자신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갈 때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난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게 되면 잘할까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다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30대 설교하라면 이렇게 못했겠지. 그냥 지금 문제 해결이 급했으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 훈련 받고 어려웠던 시간이 너무 귀중한 목사로서의 자산이고 그리고 그 자산밖에 없고 제가 그런 말을 가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하고 공부할 때에 동그라미를 쳐나가 여러분이 쌓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위대한 합신까지 나왔어요. 대학에서 뭐 화학공학하고 또 뭐 취직해서 잘 살 수 있는데 합신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디민도 하고 THM도 하고 외국 가서 뭐 박사도 하고 뭐 막 해봐. 그런데 계속 빵이야.
여기 일이 있어야 이 빵이 다 의미가 있는데 요 일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거라고. 이게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박윤선 목사님도 어느 글에서 고난이야말로 신학을 창조적으로 하게 한다, 그런 말씀 쓰신 거 보았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것이 자질이랄 것도 없는데 목사 일을 보는데 뭐 거의 유일한 자본이야 이게. 정말로 한 40대에 설교할 때는요, 꼭 때려 눕히신 다음에 설교 대지를 불러주시더라고. 이렇게 멀쩡하게 다닐 때는 절대 대지가 생각이 안 나. 때려 눕히시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메시지를 뭐 해야. 눕히시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눕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거 이제 하여간 오죽했으면 이제 뻗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한 신앙을 갖는 것이고 목회자, 설교자로서의 필수 자질도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을 수가 없고 우리 목사에겐 너무 중요해. 어쩔 수가 없어. 왜 이 길을 왔냐고. 그러니까 전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단 한 사람도 신학가라고 권면을 못 해봤습니다. 오신 분들은 잘 가르쳐 드려야지 열심을 내는데 아무도 신학가라고 못 해봐. 할 수 있으면 가지 못하게 하는 쪽이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설교자들은 Solidarity of Suffering, 고난의 연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중에 대한 심퍼시라고 할 수 있죠. 알아야 설교를 하지. 내가 죽을 지경을 거쳤으니까 교중이 죽을 지경인 걸 아는 거지. 무슨 성품이 착하고 성품이 특히 동정심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알아야 됩니다. 못나도 알아야 돼요. 아니면 교중과 접촉이 안 되는데. 저 서울 장신대 총장을 지낸 문성모 목사님이 한번 극동 방송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네. 안 잊어버려집니다. 지금은 어디 강남제일교회인가 담임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문성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누군가가 자신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날 아침에 교회에 나와 있는 교중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면 은혜로운 설교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교중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냥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훈련이라는 것은 설교자나 목회자로서 필수 과목이야. 지금은 찬양이 잘 안 되겠죠?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불안정하고 제일 근심도 많은 때인데 지금은 찬양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야말로 중요한 자질인 줄 알고 억지로라도 찬양하면서 고개 숙여서 주님 만나면서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퍼시 부분, 지금 힘들지만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만 가지 유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솔리다리티 오브 서퍼링은 청중을 이해한다는 말도 되고 주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는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그냥 고생을 하고 죽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승화되는 거지. 기독교인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조지 맥도날드란 그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서 고난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그의 것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 안 없애주시나요? 없애주신다고. 그건 하나님 시간에 할 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해결도 해야 되지만 해결하는 건 저질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순복음이 잘하지. 우린 좀 못하잖아 잘. 그러면 이건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 그 동네를. 이거는 수준이 안 되고 이것만 개혁주의인 것처럼. 다 개혁주의지 뭐 어떻게 개혁주의가 아니고. 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통 몰라. 그것도 안 되죠. 해결도 해 나가야 되지만 해석하는 힘. 나에게 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청중에 대한 심퍼시를 그냥 익히는 것이고 몸으로.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고난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이전에 고난이 우리에게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42장 7절 이후를 주경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 부분 주경이고 요건 38장 1절 주경이라면 네 번째는 42장 7절 이후의 주경인데 하나님께서 욥은 칭찬하시고 욥이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욥을 칭찬하시고 욥의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도 2배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제일 마지막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인간에 관한 책이니까 죽는 게 끝이에요. 야, 그것도 참 보고 냉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나이가 차서 죽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 3장 2절 16절 4장 10절에 보면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축복의 말로 이렇게 맺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 욥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볼 때에 중간의 과정은 욥에겐 굉장히 길었어요. 내가 바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욥의 고난은 인익스플리커블하죠. 설명이 안 되죠. 서퍼링이고 또 한 가지 어떤 말을 쓰냐? undeserved 그런 말 쓰잖아. undeserved. 내가 받을 것이 아닌데 내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고난을 받은 건데 그렇게 보이지만은 길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 대해 가지고 그 욥기의 평가는 욥기의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삶을 산 욥에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다 갖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42장 7절 이후를 보면 보응의 원리가 성립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간 게 아니었어. 근데 그 성립하기까지 이 지상에서 견뎌나가는 삶은 이해 안 되는 게 많다고 말이지. 우리 예수 믿는 거 한마디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주셔도 기다리고 안 주셔도 기다리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 기다리는 건데 어쨌든 롱텀으로 보면 전도서도 마찬가지 결론인데 롱텀으로 보면 중간에는 RP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결국은 RP가 보응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운 삶은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4번은 2번하고 비슷하죠. 예, 의로운 통치자. 요건 여기서 주경했기 때문에 따로 썼고, 요건 42장 7절 주경이니까 따로 썼는데, 이건 굉장히 통하는 거죠. 예. 2번하고 4번은 통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운영은 불가해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건 2번에 나온 거예요. 이 의로우심은 어떤 궁극적인 시점에 가서 보응의 원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의를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는 말이죠. 1장 1절, 또 1장 8절, 또 2장에 이렇게 증명해 준 욥의 그 온전한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의 의를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이를 갚아주십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갈등과 고통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의 고난은 여전히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고 고난자의 의인은 최상의 가치를 가진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막 누구를 원망하고 그냥 막 욕을 해버린다든지,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내가 그냥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변명이 안 되는 거지. 힘들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때는 누구나 흔들리기 쉽죠. 그러나 어떤 분노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굳건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초월이지, 초월. 누구나 화내고 막 불평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견뎌내는 것이 초월이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드웨어는 새 사람, 소프트웨어는 성령.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갖춰져 있는데 나만 동기가 없어. 외면하고 관심 없는 척 하는데, 그 관심 없는 척 하는 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찰하는 직시와 내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 정체성을 확인하는 직시와. 사실은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 전도할 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해서 꼬셔가지고 데려와서 뭐 기도하게 하고 뭐 금식 기도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깊이 정상적으로 이해하려면 앰비레터럴리티,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는 사실은 양면성은 전부 양면적으로 돼 있어요. 어려워 사실은. 그 어려우니까 그냥 다 무속주의로 가버리잖아요, 쉽게. 예. 이 고급 종교는 굉장히 정교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무교가 불교 잡아먹고 유교 잡아먹고 다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취약하잖아, 이 무속주의에. 근데 뭡니까? 앰비레터럴리티, already not yet, 그런 거 어디서 배웠지? 조직신학 때. 그게 뭐냐고. 왔으면 온 거고 안 오면 안 온 건데, 왔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좋다가 말고 그러나 그게 삶의 실존이라는 거를 철저히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지. 거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죄인이면서 새 존재지. 이야, 죄인은 아는데 새 존재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죄인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 우리는 다다 좀 무교적인 관심, 복 이런 데 가 있는데, 사실은 죄인이라는 성찰 100%, 새 존재라는 정체성 의식 100%, 이걸 꼭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80%는 죄인이고 20%는 뭐 새 존재입니다가 아니고, 철저히 부패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새 존재잖아요.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연세 드신 어른들 이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탄식도 하지만 찬양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건 뭐야? 충족의 언어래 다 받았대. 그런데 결핍돼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대. 이 뭐 어떻게 된 거야? 탄식도 많이 하고 찬양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지. 새벽기도 장르가 탄식이니까 찬양에 대해 잘 모르죠. 이거 등등 뭐 이런 아주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이런 MB 레터럴리티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예수님 찬양하면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죽음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잖아요. 죽음과 천국, 그것도 앰비레터럴 한 거지. 그냥 당장. 저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제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와서 위로해 주신 분들도 참 감사하고 합니다만 제 동생이 한동대학 교수로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마지막에는 많이 고통을 하셨어요. 한 하루 이틀 3일. 보다 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형님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목사니까 대답해 보라는 거지. 나도 이게 그러나 돌아가시면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물론 수시로 찬송하셨지만은 고통을 겪으신단 말이죠. 죽음과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 실존에서 만나는 앰비레터럴한 건데 우리 삶은 지상의 삶은 어디서 멈추지만은 천국을 간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것도 앰비레터럴 등등 주인 세례의 탄식 찬양. 욥이란 아저씨 봐. 믿음과 믿음의 좌절. 이것도 양면적인 거잖아요. 그 모순을 이상하다고 말할 게 있냐고. 그게 우리 이 지상에서의 실존인데. 그래서 이제 세 존재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습니다만은 고난이라는 것 이제 욥기의 주제니까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것인데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속이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겪고 있는 동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인 줄 알고 억지로라도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찬양이에요. 다 내가 어떻게 이해해 창조와 구속을. 그러나 찬양이 성경에 있고 또 명령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네. 자, 이렇게 욥기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마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게 심리 여기까지 말하면 한 80%는 말한 거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해설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90% 말한 거고. 그러나 이제 교회에 설교할 때는 이것만 하면요 공허하게 느낄 수 있어. 아직 우리 믿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훈련돼서 전진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속적 임재와 더불어서 같이 설교해 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다 찾느라고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연구하시면 더 좋은 설교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공부하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1장도 따로 하고 1, 2장 따로 하고 3장 또 따로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요 정도 공부하고 지나가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욥기 각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이렇게 이게 전체라는 욥기 메시지가 있으면 1장 할 때는 이면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 조금씩 다르지만은 전체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한 장 한 장 할 때에 한 패러그래프 할 때에 그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교수님들 세미나 할 때 욥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방방 떴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수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신 정창균 교수님이 그땐 총장이 아니셨나 모르겠는데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하나는 잘 찾았습니다. 욥기에서 한 설교 메시지 한 10개쯤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그러시더라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한 설교는 됐는데요. 이제 각 장에서 어떻게 할까는 다 그 아주 가슴 떨리는 도전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그 설교학 교수님 원하시는 것처럼 욥기 하면 10개 정도의 메시지 이렇게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욥기가 과연 뭘 말하는 책이냐 이거 찾느라고 10수년 걸렸다니까. 이거 하는데도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나 뭐 이렇게 무슨 사경회 같은 거 하고 여러 장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하시는데 우선 이렇게 길은 잃지 않아야 되겠다고. 데우스 압스 콘디투스. 네. 여기에 있는 새 친구들의 말이나 엘리후의 말을 볼 때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말 그대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예, 지금 문 전도사님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친구들의 말이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가 굉장히 많은 뭐 수십 장 되는 분량인데 그거를 전에 이제 캐릭터 분석할 때 제가 굉장히 비난하는 어조로 이렇게 뭐 이 사람은 비열하고 이 사람은 냉혹하고 이 사람은 야비하고 이 사람은 악의에 차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 극으로서의 욥기는 욥의 대척점에 이 사람들을 놓고 욥을 공경에 몰아가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강조가 됐다고 보는데 이 세 사람의 말들은 굉장히 그 내용이 좋은 말이거든. 금과 옥조잖아요. 그리고 시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해요. 뭐 아주 서블림 스피치스하고 뭐 그레이티스트 포엇 이렇게 말해질 정도로 시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원칙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 친구들의 말은 신학과 태도를 분리해 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있다. 신학과 태도를 이런 태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거 심퍼시가 없는 거잖아. 이 사람은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일주일이나 와서 같이 금식하고 위로했으니까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데 또 이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양면 그려져 있는데 이 태도는 신학 가지고 교조적인 잣대로만 쫙 이렇게 재는 거 어떤 신학의 틀 가지고 삶이란 건 굉장히 복잡한 생명 현상인데 그러한 이런 심퍼시가 없는 태도 이런 거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지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정죄하는 거 잘하기 쉽잖아요. 뭐 누가 조금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그분 11절 분명히 떼먹었을 거야 이렇게 무슨 답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되게 정죄적인 답이야. 자신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정죄적이지. 뭐 하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물론 회개하는 건 좋은데 욥기에 의하면 그렇게 1대1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유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알아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속을 끓일 필요 없습니다. 내 죄를 찾아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정죄적인 태도, 심퍼시가 없는 태도 이런 거는 지양하고, 그러나 그 내용은 금과 옥조이기 때문에 내용은 잠언을 읽는다, 잠언을 설교한다는 생각으로 설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의 가치, 바르게 사는 생활에 대해서 설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잠언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그 아주 심보가 나쁩니다. 보응의 원리 중에 의롭게 살면 번영하고 악하게 살면 패망한다는데 이쪽만 예를 든다고. 예를 든 것도 뭐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 뭐 사자 가족이 패망하는 걸 봐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여간 나쁜 쪽으로 말을 그 태도는 나쁜데,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뭐 참 단순하지. 보응의 원리로 돌아오는 건데 의의 가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욥기를 쭉 새벽기도 한다면 뭐 계속 친구들의 말 엘리바스 나오고 빌단 나오고 소발 나오는데 계속 의의 가치를 합니까? 의의 가치를 해도 괜찮죠. 그게 의식 속에 잘 자리 잡는 것은 중요한 숙제니까. 중요한 숙제인데 그냥 우리 목사님 했던 말을 또 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 같은 주제지만은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모레 다루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응? 설교 원리가 그거잖아. 자 봐봐. Make new things familiar. 이거 어느 알렉산더 포푼가 하는 그 문학 비평가가 한 얘기예요. 자기들 그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설교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 하고 make familiar things new. 설교라는 게 자, 새로운 게 있으면은 생소하지 않고 우리 일반 교중이 뭡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토요일 밤 늦게까지 텔레비 보다가 그냥 눈 비비고 나온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들리게 해줘야 된다고. 우리 보수주의에 뭐 뉴싱스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되나요? 저는 한국 교회에 설교 중요한 주제 빠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도 잘 설교해 줘야 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설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뉴한 거야. 근데 퍼밀리하게 해줘야 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써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막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고 퍼밀리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퍼밀리한 거를 뉴하게 얘기해야 되줘야지. 기독교 진리라는 게 다 익숙한 거잖아요. 예? 복음, 의 한데 그거를 매주 뉴하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가 얼마나 어려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요 퍼밀리한 걸 유하기 위해서는 주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텍스트가 뭘 말하는가를 잘 말해야 되고, 그걸 오늘 교중에 아픈 상처를 싸매면서 그 낮아진 마음에 전해야 되니까. 보세요. 서울 장안의 유명한 설교들 보면 이 밑에 줄의 천재들이세요. 매주 듣고 보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매주 은혜가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그런 거 우리 합신에서는 안 배웁니다 하지 말고, 그거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잘 주의 깊게 봐.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우리 교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장점을. 그래서 지금 문전우 사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친구들 말 그렇다고 보면 욥기도 버릴 게 없지. 그 고약한 녀석들이지만은 그 한 말들은 시적으로도 굉장히 고약된 세이고 주제적으로도 이제 잠언의 사상, 지혜 사상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보응의 원리 주장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태도가 나쁜 거니까. 이렇게 매번 두 가지 면을 이렇게. 이것도 친구들 설교할 때마다 심퍼시를 설교할 수 있잖아. 심퍼시.
선지자들에게 이걸 적용해서 말하면 파토스란 거잖아. 파토스. 선지자들의 파토. 선지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처럼 생각되죠. 막 그냥 백성을 잡으려고 달려든 사람처럼 생각되는데 선지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엄청나게 마음이 문드러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에스겔 예레미야 봐. 삶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는 비아 돌로로사 예레미야가 간 길은 영광은 아무것도 없고 목회는 전면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소리 없이 이집트에서 그냥 죽어서 없어지고 고난의 길인데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일단 솔리다리티 오브 서퍼링 이게 이제 선지자를 설명하는 건데 설교자들에게도 그냥 적용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교중에 이런 삶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공감. 주제, 이건 심퍼시. 그렇게 설교해서 본문을 다 욥기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선생. 이어서 질문인데요. 세 친구의 말은 책망을 하고 엘리후의 말은 책망을 안 하고 엘리후는 언급도 안 하고 이제 예. 그리고 세 친구의 재산을 욥이 드리는데 엘리후는 아예 그냥 그게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예. 그거는 참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 해석자들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 말은 나중에 편집돼서 들어간 거라던데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 앞에 세 친구들 말의 중복이니까 높은 가치를 안 두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조연보다도 그냥 이제 소도구 수준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말은 길게 했어요. 30장, 37장이니까 뭐 6장씩이나 하고 앞에 첫 장은 그냥 내가 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장을 이 성경책 이게 두꺼워지게 굉장히 엘리후는 길게 말했는데 전부 코믹한 캐릭터들이거든요. 이게 원문 보고 있으면 막 웃기는 거예요. 개그맨 같아. 막 나와서 그냥 막 이렇게 재고 하나님도 막 재세요. 그러니까 야 너희만 재냐?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러시는지. 그래서 엘리후는 31장의 욥의 저주 맹세 나는 이렇게 결백합니다. 마지막 그 법정 최후 진술이죠. 29장에 31장에 법정 최후 진술. 그 진술이 나온 다음에 38장이 나와야 드라마 구조상 딱 맞아요. 근데 엘리후는 괜히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는 클라이막스고 정말 대단원을 장식하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숨 고르기를 위한 문학적 그냥 장치 정도로 그리고 엘리후의 존재는 하나님이 크게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왜 없는가 정말 신비해요. 와이프도 안 나오고 또 모든 문제의 발단이 사탄이잖아요. 그 나쁜 놈도 안 나와 마지막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다 정말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이 종이 호랑이지.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학자들이 전부 고민하고 답을 왜 그럴까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한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꽤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새 친구와 중복되니까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거나 또 이렇게 문학 구조상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이렇게 숨고르기 정도였거나 이렇게 좀 낮춰 평가한 것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상은 대답할 그 힘이 없는 것 같네요. 능력이.